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바울이 어떤 교회를 마음속에 생각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적인 생각.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른 영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하죠. 그 영적인 의미로서의 해석이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성전, 아니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지 않고 보다 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현실 속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다시 대체해 놓는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렇다면 건물에 불과하고 단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그냥 단순한 공동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뭐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놓을 수 있겠지만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로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떤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내 개인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혼자 살아가는 혼자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하는 삶 속에 그 신앙의 모습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성령이 함께 계심을 증거해야 되죠. 성령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몸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우리가 잘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기만 해도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고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뭐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데 이 복수형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그 교회 공동체를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더럽히면, 더럽힌다는 말은 멸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의 끈들을 풀어버리는 것, 말하자면 신앙을 다시 해이하게 만드는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결속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를 자꾸 결속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자면 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럽히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결속력이 그저 그냥 나태해졌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도 다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한 책임이 뭐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